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두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죠? 네, 제가 교회에서 인사 말을 할 때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지만 마침내 만날 곳은 어딘가요? 네, 하늘에서 만나야 되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났으면 좋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사말을 말씀드릴 텐데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자,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해야 돼요. 근데 만날 때 인사할 때 인상이 조금 뭐 이렇게 쓰이거나 이렇게 안 되겠죠. 밝은 미소 지으시고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밝은 미소 지으시고 앞뒤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꼭 만나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전 몰랐어요. 네, 저는 그냥 배정받은 줄 알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저한테 소그룹에 대해서 좀 사경회를 썼으면 좋겠다 부탁하셔가지고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또 소그룹이 11개, 저희 교회는 7개밖에 없거든요. 네, 11개, 너무 좋습니다. 총 주제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세워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은, 한 사람은, 성도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쳐야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장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 열매를 거두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제가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안식일 날은 2번 예배 드리는데 다른 설교를 된다고. 이렇게 2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소금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우리를 왜 11개로 쪼개놨어? 이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다 벗고 싶은데, 그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소비의 변화가 생겼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변화가 좀 생겼어요? 전에는 주로 뭐 마트 가서 이제 장 보러 갔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자주 하게 되고,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코로나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변이가 생겨가지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재출현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나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생겼는데 금방 확산되니까 미국에는 지금 6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새로운 변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조가 일어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좀 손을 잡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그죠? 그래서 팔꿈치로 인사하거나 주먹을 부딪히거나 밥을 또 혼자 먹어야 돼요. 백신을 또 안 맞은 사람은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사진 보니까 고양이에도 마스크를 세웠습니다. 네. 또 어떤 기계도 발명됐냐면 악수를 못하니까 악수를 하는 기계도 발명했어요. 이렇게. 정말 별 희한한 세상이죠. 미용실 가면 어떻게 염색을 하는가? 이렇게 염색을 한답니다. 손은 못 만지고 이렇게 멀리서. 여하튼 신속하게 세상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삐삐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 거의 컴퓨터에 핸드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설교? 전에는 담임 목사님밖에 설교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것을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어 가는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에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칼 조지라는 박사입니다. 이 분야의 교회 성장 분야의 최고 석학 중에 한 분인데, 성장하는 미래의 교회, 21세기는 과연 어떤 교회로 바뀔 것인가? 그 21세기가 되면은, 이 20세기에 좋은 책이에요. 21세기가 되면은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21세기에 적응할 것인가? 그것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는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어릴 때 이렇게 잡화점이 있었답니다. 잡화점, 벌컥벌컥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진열을 잘 해놔요. 진열 예쁘게 잘 해놓고, 또 자기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같은 거,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딱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고를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장사 잘 됐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잡화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좀 커지고 새로운 잡화점이 들어왔어요. 이 잡화점은 하이마트 같은 거예요. 하이마트 가보시면 삼성, LG, 대우, 별의별 전자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만 팔잖아요. 근데 잡화점에는 이것저것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 이렇게 진열하면 됐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잡화점이 생겼는데, 이 잡화점은 다 골고루 취향에 맞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옆에 잡화점 자꾸 가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손님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했다. 철물 코너를 설치하고 아주머니는 특별 주문을 받기로 했다. 그들이 익숙해 있고 소중히 여겼던 삶의 방식을 버렸다. 그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물론 진리와 복음은 그대로 고수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한 입장에서 무엇은 바뀌어야 됩니까? 접촉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또 날마다 조금씩 다른 환경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간과한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런 예배나 이런 행동들이 편한 거예요. 처음 구도자가 오면 구도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하지만 익숙한 언어지만.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어쩜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폐해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편안함 습관에 주저앉고 있다. 그래서 이 메타라는 단어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가 이게 편하니까, 난 이런 음악이 좋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음악이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과연 세상의 요구에 다 맞을 수 있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난 교회는. 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요소를 얘기합니다. 21세기에 살아남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타 교회에 변화할 수 있는 그 21세기에 이 정말 자주 변화된 이 상황에서
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가장 아주 뚜렷한 요소 중 첫 번째는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크면 클수록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조그만 배는 금방 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빨리 되려면 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대신에 교회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야 변화에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배 참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자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누구 전도했는데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그 소그룹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 어떻게? 그 안에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난 교회도 NCD 설문지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책은 보통 뭐 어떤 경험담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은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크리스찬 스브라츠라는 박사가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만든 내용이에요. 36개국의 100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420만 개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8가지 요소가 있고 이걸 테스트했을 때 적어도 65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주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8가지 질적 요소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적인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 8가지가 골고루 있으면 교회는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높으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적어도 이것은 이 모든 걸 포함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뭐냐? 나 물었습니다. 그때 출발자 박사가 얘기했어요. 한 가지 뽑는다면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소그룹 정말 중요하네. 이 미래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게 소그룹 단위, 가정 중심의 소그룹 단위로서 교회가 잘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니까. 그리고 8가지 질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을 때 전인적 소그룹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인적 소그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소그룹 아니야? 우리 이리저리 모이는데? 그럼 소그룹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조엘 코미스키 박사의 책인데 이 소그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석학이에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 시작한 지 한 3년 내지 4년 됐을 때 저자가 직강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책에도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소그룹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생명력 있는 그룹이라고 정했어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주님 앞으로 잠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적인 역량, 그리고 정규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은. 그래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은 이어서 여러 학자들의 소그룹 정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3명에서 12명의 성도들이 신앙을 성숙하려는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바탕으로 둔 진정한 삶의 나눔. 뭘 나눈다고요?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뭘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그룹이 아닌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건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야.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6가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 모임이에요. 그냥 너무 좋네. 우리끼리 모이자. 재밌어요. 좋아. 등산 가자. 좋아. 네. 근데 이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친교와 사교는. 그러나 이것이 뭐가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두 번째, 파당적 모임. 교회에 종종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참 좋아. 또 신앙 있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 모임에. 이런 파당적 모임은 소그룹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전도,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임은 절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모임, 성경 공부.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전인적 소그룹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네 번째, 소그룹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 보면 리더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심하기도 하고 뭐 적극적인 분도 계시고 뭐 열정적인 분도 계시고 내성적인 분도 계시고 다양한 리더가 있는데 성공한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봤더니 그 리더는 성격이 더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리더는 반드시 그 소그룹이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에서. 근데 뭐는 아니에요? 이것은 소그룹은 아니에요. 소그룹의 전인적 소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도지만 뭐는 아닙니까? 기도 그룹은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업무 그룹입니다. 우리도 직원회도 하고 뭐 찬양팀도 있고 뭐 재무팀도 있고 뭐 무슨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페파팀도 있고. 근데 이건 뭐가 아닙니까? 업무 그룹이지. 사역 그룹이지. 전인적 소그룹은 아니에요. 물론 전인적 소그룹에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 중심적인 모임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체되는 소그룹.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정체된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면 이거를 해체합니다. 마치 무화과에 뭐가 맺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의 뿌리에 놓여서 찍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 생명력이 없으면 해체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인들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그냥 교인들 관리하는 소그룹이지 전인적 소그룹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지원 7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활동의 기초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적은 무리로 된 반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었어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을 나누어서 첫 번째,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실족하니까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소그룹은 두 가지 영역을 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 위해 일해야 돼요. 교인들 케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인적 소그룹이 어떤 것인지, 소그룹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근데 이게 어디에 기초돼야 돼 이 소그룹이? 성경에 기초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소그룹이 어떤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소그룹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분의 존재 양식입니다. 소그룹은 그분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이란 걸 통하여 제일 첫 번째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소그룹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소그룹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된 존재도 뭐로 만드세요? 소그룹 남자 여자 그룹으로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얘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축소판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데, 이건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모세 혼자 했던 어떤 지도력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5부장 이렇게 해서 다 위임된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힘들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안 들어와요. 번수 안 들어오면 또 내일 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같이 나눌 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얘기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인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지도력을 나눕니다. 그 소그룹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이게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11개라 했잖아요. 11명의 그 소그룹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된 거예요? 지도력이 위임된 거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그룹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모델로 일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제자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뭘 삼아야 돼요? 네. 이 소그룹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일하는 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가르쳤어요. 훈련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뭘 또 해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는 반드시 이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전인적인 소그룹에 하고 있으면 한다고 할 때 이 소그룹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저 영혼을 접촉해가지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께 저희 교회는 제가 성경 안 가르쳐요. 모든 목자, 부목자, 거기에서 리더진들이 다 성경 알아서 가르칩니다. 최종 마지막 목사님 다 결정됐으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육이 있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 성장하자. 그래야지 다시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그룹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소그룹의 특성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사역에 참여하고, 어떻게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는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 다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아들도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성숙시키고 또 전도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을 전도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할 줄 알았어요. 혼자 두지 않았어요. 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내 구도자가 혼자 구도자가 아니에요. 저 구도자를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 팀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팀이에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리더를 세우고, 예비 리더를 세우고 리더가 되어서 마침내 배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개 소그룹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보통 배가를 한 2년 정도 잡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2년 정도 좀 지나서 뭘 해야 돼요? 배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고, 어떻게 함께 일할지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의 생명력은 목자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생명력이 넘치고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계획할 줄 알고, 어떻게 저 사람 양육할 줄 알고, 어떻게 사역에 분담시켜서 마침내 리더를 키워가지고 배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자체적으로.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소그룹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형적으로 소그룹 중심적 교회입니다. 주로 장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로 가정 중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근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예배해서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교회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어요. 뭘 빌린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랴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즉 집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뭐니까? 요즘은 이제 못하죠. 그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 소그룹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집이 된 거예요. 오픈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 친밀감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약간 사무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집에서 모이면 같이 파트라 가거든요.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정교회와 어, 사명, 선교적 사명 여기에 대한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되어 헬라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교회를 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초대교회는 가정이에요. 주로 건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이코스 가정교회 정신 때문이었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관계는 초대교회를 확장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200년 동안 어떻게 복음 확장될 수 있었는가?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적 부담이 없어요. 교회 운영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교회는 일단은 뭐가 없어요? 재정적 부담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친밀해집니다. 이 가정이 주는 그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훈련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많으면 뭐 해야 돼요? 배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주는 특별한 그냥 요 교회는 정해진 어떤 것이 있지만 가정은 삶이 묻어나거든요. 내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훈련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재생산적이에요. 회당 문화와 비교하는데 회당과 가정을 회당은 건물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가정에서는 신앙 훈련이 훨씬 더 회당에 비해서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배가를 할 수 있었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건물이 아니니까 가정을 누가 핍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성서적인 배경, 소그룹이 어떻게 지금 진행해 왔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소그룹도 콘스탄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소그룹 가정 중심적 교회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뭐로 바뀌냐면 건물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1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개혁입니까? 진리, 복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된 개혁이라면 또 한 번의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는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만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서 뭐로 옮겼다는 것? 건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가정이 이렇게 가정에서 또 배가가 되니까 많은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누가 해요 이제? 목사 혼자서 그냥 설교 듣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교화 됐으니까 굳이 전도에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뭐로 바뀝니까? 건물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건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다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목회자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때는 다 언어를 뭐로만 읽어야 돼요? 라틴어만 돼 있거든요. 그게 몰라 라틴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곧 뭐예요? 진리예요. 내가 뭐가 없으니 성경이 없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 면죄부를 팔아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왜? 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루터가 한 작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만 읽을 수만 있으면 돈을 주고 뭘 사는 일이 없어요? 면죄부를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뭘 또 돈을 주고 사냐 이거죠. 그 교리적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어요.
계속 뭐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물론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평신도 또 하나님의 말씀 증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의 진리에 관련된 거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 구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그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 책에서는 감리교, 웨슬리, 존 웨슬리가 속회, 만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만개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7개, 11개 밖에 만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회가 시작됐지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현대에 자극을 준 교회를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그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역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한 번에 교회가 저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큰 도전을 준 사람이 된 거죠. 여하튼 다시 구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나눴는데 이 소그룹이 초대교회 소그룹과 같은가 다른가? 그렇잖아요. 나 우리 소그룹 해 우리 교회도. 근데 그 소그룹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 소그룹과 똑같은가? 그런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7가지를 테스트를 해요. 당신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당신의 소그룹은 초대교회 소그룹과 특성이 같다. 아니면 개선해야 한다. 그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조직체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자 이제 이 건물 폐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려요? 우리 어떻게? 예배 없어. 근데 가정 중립적 소그룹 잘 돼 있으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모인 거 교회인가 아니면 소그룹 자체도 교회인가?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기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그 모든 기능을 교회의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세 번째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삶을 세우고 이런 특성을 잘 갖고 있는가? 네 번째는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조직은 더 복잡해지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점점 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성장이 소그룹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은 그냥 대교회 대배 좋아요. 큰 교회의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소그룹에서 주로 일어나는가? 여섯 번째는 새로운 신자들이 이 소를 통해 자꾸 들어오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박해가 있을 때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예를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아메리카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교회이다. 이 교회는 강력한 핍박 속에서 소그룹 단위로 흩어져 1982년 5천 명이었던 교인 수가 10년 만에 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예는 강한 핍박 하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자유주의 국가에도 존재한다. 설명합니다. 소그룹 중심적 교회는 즉 소그룹 중심적 교회라는 말은 소그룹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예를 들자면 안식 예배는 11개의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연합 예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우리 각자 그냥 소그룹 있는 교회는 자 이제 교회로 모이자 이런 거고 각자 11개의 교회가 잘 있다가 활동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중지적 교회는 주 7일 동안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돌아가요. 영혼 만나고 뭐 전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게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교회의 모든 훈련은 이 소그룹 통해서 일어나면, 교회 훈련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 소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면 절대 못해요.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들이. 예배는 주중에 구성원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생명력이 넘친다. 소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가면을 벗고 서로 책임을 진다. 소그룹의 번식 배가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소그룹 중심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9년 제가 이제 JDTS 선교단을 세우고 이제 같이 평신도들끼리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들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2015년에 서정합회와 연합해서 선교단을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자 해서 2019년에 교회 개척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합회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우리가 정말 한번 초대교회처럼 제자훈련이 기반된 소그룹 중지적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9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점점 커지자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2목장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목장에서 이제 3목장, 4목장을 다시 배가하고 2목장에서 5목장, 6목장을 배가했습니다. 그리고 7목장을 배가했어요. 그래서 7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명에서 지금 이제 7개로 배가했어요. 13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2020년에 1월 때까지 코로나가 없었거든요. 이제 의미 있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희도 이게 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도 우리 여기 구성원 중에 거의 50%는 이런 양이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장기 결석자이거나 아예 신앙 배경이 아예 없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또 개종하시거나 개혁하시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한 5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소그룹 중심적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대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화요일 예배도 없어요. 금요일이면 소그룹 예배도 안식일날 전체가 모이는 건 안식 하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자 7일 동안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게 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이끄심 없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이끄심 없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오늘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그 특징은 가정 중심의 소그룹 단위의 교회고 그것은 전도와 양육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소그룹은 뭔가, 전인적 소그룹은 뭔가, 그것은 영적인 세움,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생명이 있는 그룹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서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해가 일어날 텐데 박해를 이기는 교회 구조 단위가 소그룹이에요. 끝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 진리와 구조적으로 이 모든 걸 갖춰졌으나 중세 암흑 시대 지나면서 우리는 진리도 상실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상실했어요. 루터를 통하여 진리가 하나하나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 웨슬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조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 속에서 이미 이 구조적 조정의 필요함을, 개혁이 필요함을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도 이 11개의 소그룹이 다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속해진 소그룹에서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확신 갖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구조적인 변화가, 놀라운 생명력이 새로운 교회도 흘러넘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